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샬롬.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어제 예레미야가 드린 탄원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우 단호한 결정을 내리셨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매우 혹독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 큰 그림을 그리셨던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큰 그림 속에 작은 퍼즐 조각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위기의 상황에서 공동체를 구해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셨습니다. 이 둘이 함께 기도한다 해도 이번에는 자신의 뜰을 돌이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예레미야가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품었던 것은 아닐까요? 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쫓아내 보내신다고 하니 이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쫓겨나가느냐고 예레미야에게 반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중으로 표현된 전쟁의 참화 속으로 쫓겨간다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렇듯이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시려는 이유를 밝히셨는데 그것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일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버지가 회복한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고 우상을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세워서 우상 숭배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마음을 정하셨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세 가지의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대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매우 혹독할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원어로 보면 6절의 시작은 내가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버린 것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버리고 물러갔다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물건을 뒤로 휙 던지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돌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므낫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모욕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키기에 지치셨다고 푸념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개혁과 반동개혁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나온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일이고 또 요시야의 개혁과 그 이후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속히 돌아간 일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왕 밑에서 바른 길로 가려는 개혁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외부적인 힘으로 외부적인 것을 개혁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개혁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변덕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이제는 지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들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동사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스스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서시고 그 백성을 돌이키셔서 마주보고 서는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나중에 나타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킴을 밟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율법의 내면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멀리까지 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부어지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9절입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날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무수한 배신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매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인내하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푸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혹시 우리들로부터 홀대를 당하지 않으신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인기가 없고 읽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아침 묵상을 다른 본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문 선택은 주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끝까지 묵상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전 존재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세워가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주일학교와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서입니다. 먼저 주일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단기 12년 커리큘럼을 잘 준비하고 실천하여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음악 아카데미를 통하여 배움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통로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군복무, 직장, 학업으로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